어깨가 들썩들썩이며 마음으로 모아서 함께 찬양하셨지요. 첫 소절이 기억나세요? 첫 소절이요.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소리 다하여 영으로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맞습니까? 예, 왜 행복합니까? 주일이어서 행복하지요. 맞습니다. 예, 회사 안 가서 행복한 날이 아니라 주일이라서 오늘 행복한 날이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주일은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데이트하는 날이지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해 보셨습니까? 너무 오래전이어서 기억이 안 나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그 전날 무슨 옷 입고 갈까? 만나서 무엇을 할까? 뭐 먹을까? 무슨 대화를 할까? 가슴이 설레이죠. 제가 신방 가서 어르신들하고 말씀 나누다 보면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전날 밤에 뭐 입고 갈지 잘 걸어놓고 주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주일을 기대하시는 어르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겠지요.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날을 정말 기다리시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는 이 자리, 이 시간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도 그만큼 그 크신 하나님 사랑받아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손꼽아 기다리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기뻐하신다고요? 신랑이 신부를 기다릴 것이죠. 그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전날 밤에 신랑이 신부를 간곡히 기다리고 기뻐하는 것처럼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부된 마음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 설레임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부되어서 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독한 복음서의 말씀은 천국을 잔치자리, 특별히 혼인잔치에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결혼식이죠. 그것도 그냥 결혼식이 아니라 어떤 임금이 왕자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입니다. 얼마나 경사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할 이 경사스러운 자리에 웬일인지 진노와 형벌만 가득합니다. 이 비유가 어떤 비유라고 했죠? 천국 비유라고요. 천국 비유인데요, 기쁨이 가득해야 할 천국에 진노와 형벌만 가득하다는 거죠. 왜 예수님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비유의 핵심은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청함을 받은 사람, 잔치자리에 청함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에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지만 천국 백성으로 택함을 받게 되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잔치, 믿음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다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앞에 머물러 있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다 천국 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초청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거죠. 그리고 청함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청함받은 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청함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일을 멈추고 임금의 초대에 수락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일을 멈추고 임금의 초대에 수락하는 것이요. 오늘 비유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1절부터 10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11절부터 14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한번 봐보세요. 1절부터 10절까지 어떤 말씀이 있는지 보면 첫 번째 1절부터 10절까지는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임금의 초대에 불참한 사람들을 임금이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 11절에서 14절까지의 부분은 초청에 응해서 잔치에 참여하긴 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제 첫 번째 부분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임금의 잔치에 초대받았지만 그 초대받은 잔치에 반드시 수락해야 한다는 것이죠. 임금이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다면 그 잔치를 무엇보다 철저하게 준비했겠죠. 특별히 이스라엘은 통상 결혼식을 할 때 결혼식에 초대될 사람들을 미리 예정합니다. 누가 초대받을지를 미리 선정하고 그에게 미리 통보하는 것이죠. 누가 초대되었을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 청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사람이라는 거죠. 과거 완료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준비한 혼인잔치에는 이미 오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오기를 싫어했던 것이요. 임금은 잔치가 임박해서 다시 한번 종들을 불러서 손님을 초대합니다. 오찬을 준비했으니 와서 즐겨달라고 말을 하죠. 소도 잡았고 살진 짐승도 잡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으니 혼인잔치에 와서 참여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은 도무지 임금의 호소에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멘. 이미 예정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정작 초대하였더니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갔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돌아본다라는 말은 관심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무관심했습니다. 무엇에요? 임금의 초대예요. 임금의 초대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무관심했어요. 대신 어디에 관심 두고 있습니까? 자기 밭이요. 자기 사업이요. 자기 일하느라 임금의 초대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초대를 알려주러 온 종들에게 잡아서 모욕하고 그들을 죽였던 거죠. 이 사람들 누구일까요? 먼저 초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를 거부한 이 사람들 누구일까요? 누구길래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한 것일까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비유가 무엇에 관한 비유라고 했죠? 천국 비유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미리 택함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국 백성으로 내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 정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무관심했습니다. 왜요? 자기 밭에 자기 사업에 관심을 몰두하느라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고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죠. 이 종들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모욕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임금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임금의 보호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임금의 군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기 밭에 갈 수도 없고 자기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평상시에 보이지 않았지만 임금의 도우심이, 임금의 돌봄이, 임금의 다스림이 있었기에 이 사람들 평상시와 같이 자기 밭에서 자기 사업을 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임금의 청을 거부한다면 더 이상 임금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능욕당한 임금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종들의 초대에 거부한 사람들은 종들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임금을 거부한 사람들이죠. 임금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남겨진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임금은 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종들을 살인한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지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지 않고 거부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을 멸망하시죠. 그리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함락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조차 무너지고 말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초대받아서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아니란 말입니까? 그러면 요즘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까? 천국 잔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밭, 자기 사업에 몰두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까? 우리는 호기롭게 우린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삽니다.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하지만 아니요. 우리 기도를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의 기도에 무엇이 있죠? 첫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직장이요. 우리의 건강이요. 많은 제목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기도는 하지 않아요. 주님 음성 듣기는 무관심한 것이죠.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데요.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주님 이미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들으려 하지 않지요. 잠잠히 귀 기울여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죠.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주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들이 들 때가 있는데 그 마음을 애써 무시하고 지나칠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리 만무합니다. 주께서 부르시던 부르심이에요. 주님의 초대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 그 마음 무시하며 살아왔더란 말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에 우리의 사업도 있는 거고 우리의 가족도 있는 거고 우리의 건강도 있는 것이죠. 나의 일과 하나님 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을 기회가, 그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 듣고 내 뜻대로 우리 인생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요?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니까요. 이방 사람들은 스스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을 구하지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초대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미리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히심을 확신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대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한영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고민하는 문제, 염려하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요,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고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이 되실 것입니다. 오직 주의 초대에 응하셔서, 임금의 초대에 응답하셔서 수락하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요. 임금은 종들에게 길에 가서 만나는 사람을 다 혼인잔치에 청하여 불러오라고 말하죠. 그리하여서 이 잔치자리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 잔치자리에 가득 채워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잔치자리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가 모두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악한 자와 선한 자가 모두 있다는 거죠. 어디예요? 혼인잔치 자리에. 이 혼인잔치 자리가 어디라고, 무슨 비유라고요? 천국 비유라고요. 천국에 초대된 이 자리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다 같이 앉아 있다고요. 그런데 임금이 와서 쫓아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1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누가 쫓겨났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났습니다. 착한 사람이 쫓겨난 것도 아니고 악한 사람이 쫓겨난 것도 아니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선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도 갑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복을 입으면 가능해요. 교회에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예수 믿어보면 알잖아요. 교회 다니다 보면 저렇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온 거예요. 선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천국이 필요한 것처럼 악한 사람에게도 천국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우리 모두는
천국에 초대된 사람들인 것이죠.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나에게 예수님 필요하듯이 저 악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저 악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착하게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죠. 사람은 그 사람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그 사람 하나님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주라 시인하면 그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착하게 되는 삶을 살으며 천국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우선순위가 절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천국 자체에 쫓겨난 사람은 우리같이 착한 사람도 아니고 저 나쁜 악한 사람도 아니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천국 잔치 자리에 예복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럼 이 예복이 무엇을 뜻할까요? 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이 예복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예복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는 천국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것을 믿고 시인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주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만 옷 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 학자들은요, 이 예복이 성도의 의로운 삶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예복은 성도의 의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자리에 입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의로운 삶을 말하는 것이죠. 택함 받은 성도답게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천국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동떨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당연히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의롭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진실되게 예수를 믿는다면 그의 삶은 의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삶일까요? 오늘 봉독한 서신서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명령은 우리의 일보다 우선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수락해야 합니다. 하나님 3가지 명령하셨다 그랬죠.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항상 기뻐할 것 같은데 아니요. 예수 믿어도 힘겹고 기뻐할 수 없는 삶의 자리가 온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항상이요. 모든 시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걱정이 앞서고요. 두려움이 있고요. 염려스러워서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기뻐할 수 없을 그 순간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주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이기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나는 걱정스럽지만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말씀하시죠. 관용이요. 관용은 넓은 마음, 인내, 참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 안는 것이 관용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말씀하세요. 왜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 주님 곧 오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 곧 오실 거니까 착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주께서 이미 가까이 계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이미 가까이 계시다고요. 우리 곁에 주님 계시니까 너희가 관용하며 살아라, 품고 살아라. 주님 옆에서 보고 계신데 참아야지 어떡하겠어요. 주님이 어서 보고 계시잖아요. 화낼 수 없지요. 주와 함께하는 그 자리 기억하고 관용하고 참으라 말씀하고 계시죠. 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죠. 왜 감사합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잖아요. 주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훨씬 더 나에게 유익이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주께서 선한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니 주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걱정이 있지만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천국 잔치에 청원받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기뻐하며 용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에 걸맞는 의로운 행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 잔치의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천국 잔치의 청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자기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초대를 수락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마음으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일을 내려놓고 그 음성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그 용기와 지혜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복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성도들의 의로운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었으니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용납하며 기뻐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끝까지 기쁘게 참여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온전히 사랑으로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잔치에,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밭 가느라, 우리 사업하느라 주님의 초청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더 크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흔들어 주셔서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 우리의 모든 일 내려놓고 주님의 초대에 응하게 하시고 천국 잔치에 필요한 예복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 살아가는, 기뻐하며 용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